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가 제목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에게 좀 뭐랄까 돼야 되긴 하는데 좀 부담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앞에 구절을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제목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을 살짝 떠올리기 위해서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31절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친절, 불쌍히 여김,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은 용서 이런 모습은 또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생소하거나 특별히 배울 게 있거나 그런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겹칠 수도 있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저희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람이나 보통 이제 사람이죠. 이제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나 그런 걸 보게 될 때 닮았다라는 표현을 간혹 쓰곤 합니다. 어쨌든 저에 빗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아들을 건이만 보더라도 이제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 뒤돌아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건 좀 나랑 닮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 자식이 가장 그렇겠지만
담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제 담게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이제 담게 되죠. 어떤 좀 저는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표현들이 아이들이 썼을 때는 조금 좀 아이들이 쓰기에는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 좀 예의 없어 보인다거나 좀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또 이미 늦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담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 거고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그 많이 배운 만큼 본 것만큼 본받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경할수록 더 많이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육신의 부모도 닮는데 여기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명령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육신의 부모와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너무나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자녀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를 본받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본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 완전하신 분인데 라는 이제 불가능, 물론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다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을 혼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건 확실한데 어떤 게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이고 어떤 게 세상이 주는 복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또 교만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이라든지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그 사랑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그 8장 29절을 잠깐 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저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본을 봐야 하는데 그 사랑의 본이 무엇이냐가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계속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러한 분이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또는 이기심 그리고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이런 것들보다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희가 보여줄 때 세상에서는 분명 잠깐은 손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해를 예수님께서 거뜬히 채워주시고도 남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저희에게 어떤 기쁨과 또 평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4장부터는 어떤 저희가 삶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행위의 그런 초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것은 저희가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어떤 모습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저희가 자녀로서 또는 받은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통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행하라의 첫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시는 음행과 이 더러운 것의 이 두 가지는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속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허락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성은 이제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혼전순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옛 시대의 고리타분한 그런 것들로 치부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이제 어떤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선시되는 주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그런 모든 어떤 이기심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탐욕에서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이 나쁜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당연히 허락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이 돈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되면 이제 돈이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 그 목적이 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또 탐욕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돼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넘어지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의 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생각을 항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더러운 것들에 대한 대가가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말한 것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 있고 탐욕 뒤에는 이제 우상 숭배자가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계속 합리화를 한다든지 그런 삶이 계속되게 된다면 자녀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반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위에서 했던 명령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이제 8, 9절에 나오는 명령인데요. 8,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희가 에베소서 전반부랑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보이듯이 저희가 어떻게 빛이 됐느냐, 빛이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또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9절에 나오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착함은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진실함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어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것이 함축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10절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하셨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해서 그 기쁘시게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랬고, 어떤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사실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로 하여금, 혹은 어쨌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궁금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의 이제 처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세상에서 누구나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대로 말을 하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들어보기라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또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됐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악하고 금방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생각이 들거나, 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더 이상 그 생각을 키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본을 기억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자라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이 마음에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매주 감사를 함에도 저희가 삶의 원동력으로, 또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저희 삶의 어떤 가치, 또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닐까 짧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